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초막절 물 깃는 의식 이후에 이제 불 밝히는 의식이 있는데 불 밝히는 의식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큰 등을 밝히고 절기의 대미를 멋지게 장식하였거든요. 그 불빛 아래에서 레위인들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횃불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엄청 밝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식의 본질이자 생수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초막절 행사를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그 의식, 그런 종교 행사로만 이렇게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자만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또 무관심, 무교회주의, 이기주의,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유로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죄에 익숙한 생활이 좋거든요. 거기에서 주는 달콤함,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자꾸 부정해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결박 가운데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물 깃는 의식 다음에 불 밝히는 의식이 있는데, 이 물 깃는 의식은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물을 마시게 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여 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밝히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 이 물 깃는 의식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성령 부으심에 대한 소망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 밝히는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 안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이죠. 그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높이가 15m 정도 되는 4개의 큰 등잔대, 그 금 등잔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기름을 채워놓고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도하심과 소망의 실체로 오셨잖아요. 단순히 유대 민족의 어떤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혈통이나 민족적인 배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실체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왜 이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종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둠은 죄와 사망, 불신앙과 심판을 상징한다면 생명의 빛은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물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영적 가치를 모른 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점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불이 센 장작이라도 홀로 있으면 얼마 못 가서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장작이 모이면 화력도 강해지고 오래 가는 법이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합심합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 소그룹, 그리고 교육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와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 친교, 섬김, 구제 등 여러 가지 의식과 견고한 훈련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삶을 나눔으로써 믿음이 강화될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단순히 출석이나 형식적인 차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신자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훈련소와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방영되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가 늑대를 사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흔히 무리 중에서 허약하거나 분리된 개체를 목표로 삼지 건장한 개체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응집해 있고 몰려 있으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강한 개체를 공격하고 몰려 있는 그 동물들을 공격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손쉬운 목표물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도 약자 보호와 공동체 연대 의식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지체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강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로서 교우들과 동력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반박하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이 단독 증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을 해야 그것이 그 증언이 확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19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언도 권위가 있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죠. 그러므로 출처와 권위와 이 증언, 가르침, 사역, 목적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은 풍부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참 빛, 곧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그들 앞에 계신데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또돌이 랍비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무섭고 비참한 일입니다.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모두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면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것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뭡니까? 외적인 조건, 즉 출신이나 신분, 어떤 혈통, 지식 등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판단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이 판단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고 참되고 완전한 그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증언과 사역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당장 보기에는 잘못 가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그것이 성공적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업을 하든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든 취업을 하든 또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동일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면서도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확정됨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율법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딱 보면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증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언이 율법의 요구에 충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근거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이제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 참된 신앙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과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깨달아 알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친 후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인간의 악한 음모가 계속해서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진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후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혹시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직접적으로 영적 소속과 본질적 차이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위에서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 증언과 판단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에서 난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육체적 소욕을 고집한다면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신과 안악함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천명했던 것처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부족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딱 한 번 어설프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뿐인데 받아들여요. 70년대 80년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만 다녔어도 이렇게 몰려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보고 예배당 십자가만 걸면 그걸 보고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교만과 겸손의 태도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비하나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나는 정말 완악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의로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원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초보적이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한순간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친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투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으로 시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또 정말 그때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 비슷한 어려움을 지금 당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과거에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또 당면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다양하고 상황마다 그 어려움이 다 달라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철저히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향락에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따라가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난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제자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